15절.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려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려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신앙생활은 제목이 예수동행의 영광의 길을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문제다. 이 안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가득하면은요 이 땅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다 나아져요. 아멘. 할렐루야. 이 영의 이야기죠. 아멘.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이 땅에 중요한 게 한 개도 없고 이 땅에 귀한 게 한 개도 없고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그런 영의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산에 가면 요 장수산이 아니고요. 이거는 산책길이에요. 둘레길. 송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송충이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징그러워. 아이고 막 눈만 뜨면 막 오한테 내가
송충이야. 그래 산에 갔다 오면 막 근질근질해 몸이 이상하게. 송충이 없는데도 막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머리 좀 보라고 내가. 근데 있잖아요. 그저께 더 높은 산 그 원덕산으로 올라가니까 송충이가 한 마리도 없어. 아니 산이 붙었잖아요. 잠수산하고 원덕산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잠수산에는 송충이가 막 기가 막히게 많은데 원덕산은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아, 예수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영의 차원도 땅에서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안 떨어지는 여러분 마귀가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혼이 땅에서 띄우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영의 수준이 높아지면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한 마리도 없어요. 송충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산이 붙었는데 기어가도 갈 것 같은데 신기하잖아요. 한 마리도 없어요.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해서 늘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떠나가라 해야 돼요.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채우면 어두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점검해야 될 게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면 어둠이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따라합시다. 어둠은 나다. 나다. 어둠은 나예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나의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싶은 마음. 그 본능들이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없나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막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주일 성수 지키고 뭐 11조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충성 봉사하고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어두움이 역사할 수 없도록 우리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우리로 조금 넘기면 8장 12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뭐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늘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일상생활 똑같이 합니다. 세상 사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24시간 예수님 부르면서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지 말고 예수님 함께 드세요 하고 드시고 할렐루야.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식기도할 때 예수님 함께 드세요 하고 합니다. 밥맛이 더 좋습니다. 늘 손가락을 예수님 손가락을 얹어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장 작은 거, 이 작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거를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사로운 이 작은 일 같은데 내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 입술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넣는 거죠.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하나니 내 정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는 내가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인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면 인생의 길이 쫙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님과 처음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둠 속을 막 걸어가는데 밖에서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 마치 후레쉬를 쫙 비추는 것처럼 내 안에서 빛이 나와서 내 가는 앞길을 비춰주는 것을 제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 안에 있는 빛이 너의 갈 길을 비춰준다고 말씀해요. 그 안에 있는 빛은 너의 빛이 아니라 나 예수의 빛이라고, 나 예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아요. 그리고 결국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안에 예수님의 빛이 없는 사람,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길이 안 보여.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는 모른다.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라. 아멘.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속성은 뭔가 하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뭔가 하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하면 야, 저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구나. 또 어떤 기부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다거나 선한 영향력 뭐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야, 저 교회 대단하다. 그 교회 사이즈를 보고 야, 저 교회 목사님 능력 있는 분이구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작은 게 사람 몇 명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은요, 저 얼마나 못났으면 저럴까. 참 지지리도 설교도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합니다. 우리 효성동의 스승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는데 죽기 전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00교회를 100만 원씩 헌금해주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은 돈이 없죠. 근데 후원을 받아서 도와주는 거죠. 한 목사 괜찮나? 제자니까 내가 괜찮나? 목사님 저를 생각해 주신 것마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요즘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굴러는 가니까는요. 굴러는 가요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더 듣기 좋다. 허 목사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라고 하는 허 목사 말을 들으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고 뭐 교회 사이즈 적지 사람 적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을 만나면 목사님 어렵지요. 어렵지요 이래요. 괜찮은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괜찮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다 판단하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영의 민감한 센스를 통하여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읽었죠? 21절 봅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도 그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봅시다. 23절, 22절,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나를 이르되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별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땅에서 발이 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발이 떨어진 자만이 천국 갑니다. 아멘.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미련이 없어야 돼. 사람들은 천년만은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다 죽어요. 별 볼 일 없어 인간은. 죽을 때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아무리 젊었을 때 한가닥 하고 끝발 날려도요. 죽을 때 되면 다 인간은 초라하고요. 그쵸?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영혼들은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보고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빛이다. 나는 뭐 생수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게 물이고 빛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너에게 왔는데 나 예수를 세상의 빛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말 그대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일생 속에 우리는 막 급하고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찾는 사람도 있어. 24시간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늘 나의 영은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놀랄 때가 있어요. 계속 나의 영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예수님 찾고 있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절대로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참빛 그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쫙 비추는데도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라고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빛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의 이 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창세전부터 갈라졌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택한 자와 유기된 자가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정한 자는요, 예수님께 끌리게 돼 있어요. 억지로 전도해서 데려다 놔도 여러분 며칠 못 갑니다. 억지로 데려다 놔보세요. 옛날에 전도한다고 막 밥 사주고 막 반찬 해가지고 막 여러분 말 했어 안 했어? 그 안 가면은 전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적으로 다가가고 의리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열매가 있어 없어? 그렇게 한 자는 열매가 없어. 근데 진짜 택한 자들은 지가 온다니까. 그냥 앉아 있어. 가라 해도 안 가요. 할렐루야. 확연하게 달라져요. 가라 해도 안 가. 택한 자들은.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너희에게. 어둠 속에 빛을 쫙 비춰주었는데도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그 상관없어. 이미 우리는 죄인이야. 그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아무리 허물이 드러날수록 드러나면 더 좋아 안 좋아요? 더 좋은 거야. 무너지는 거죠.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찾는 거죠. 이게 부어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참 택함받은 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여러분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냥 자석처럼 끌리게 되어지는 이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한번 해봐도요. 안 믿어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말 끝에 뭐라 했냐면 나는 믿어지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그게 기적 같다고. 그쵸? 믿어지는 게 기적이야. 아무리 뭐라 그래도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 이게 기적인 거예요. 진짜 기적 아닙니까? 더 큰 기적을 바라야 돼, 안 바라야 돼? 더 큰 기적을 바라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옵니다.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좋아요? 애써서 하는 게 좋아요? 저절로 오는 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37절. 시작. 이렇게 나는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들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표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는 나와 관계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남자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고 사람들이 막 썩을 양식 얻으려고 막 예수님께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한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그 유대인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하면 그 뒤로 쭉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성찬에 대해서 나의 살을 먹는 자, 나의 피를 먹는 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하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은 최고로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입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감각이 없습니다. 그게 문둥병자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을 믿고 가다가 뭐예요? 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러다 예수님하고 빨리빨리 다 갔습니다. 한 명이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다 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하는 거다. 늘 예수님과 손잡고 이 우리 험한 세상 아닙니까? 늘 예수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인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예수님 보니까요.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알았죠.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왜 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나라에 막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정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정치하고 종교가 결탁할 때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정치하고 결탁해서 정부에서 몇 명 인원 제한을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해도 이 사람들은 정치하고 결탁했으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다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들이 그 경전에다가 토라 그 경전에다가 입을 맞추고 손을 얹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다 입을 맞추고 손을 얹고 입을 맞추니까 코로나가 확산돼 안 확산돼? 확산돼요. 초정통파 유대인들 그 단체만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야. 이 코로나가.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냐면 그들은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모여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면요. 완전히 그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필사적으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교회가 지금 표적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면 참 여러분 낯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치가 있어요. 지금은 각자 흩어져서 기도해라. 각자 예수님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각자가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동행이고 그게 믿음의 행위지. 어디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 것이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왜곡된 어떤 신앙관이 이런 많은 인명피해가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대를 보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늘 삶 속에서 24시간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동행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일찍 아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좀 일찍 아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 많은 교회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혼자 있으려니까 죽을 똥살똥 죽겠는 거야 외로워서. 여러분 우리 외로우면 조금 통과했죠 이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4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표적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감사하죠. 참, 나는 어떻게 내가 이 동행을 하고 이 동행에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감사하고요. 이 길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영혼이 목적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 몸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중요한 건데 이 영혼이 늘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을 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를 보고요? 주의 영광을 보고 누구를 가리켜? 주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표적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걸어가는 그런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죠.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달라야죠. 종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야죠. 땅에서 발이 떨어져서 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을 보면은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것,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것, 그게 사람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제가 말씀하셨고 그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거,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거기에다가 몰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1절 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 중반기까지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치 후기로 가면서 아사랴 그 선지자가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사랴가 만류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무슨 병이 걸려서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채에서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별채에 살다가 결국에 별채에서 죽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참 교만한 거야.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할 일, 왕이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통치를 잘하고 또 나라가 또 부강하게 되어지고 하니까 막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다는. 인간은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없으면요, 인간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가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간다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간다고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이 전부가 되는 거야. 예수님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자기 인생이 잘 풀리고 통치를 잘하고 부강하게 되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이 착 올라오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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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서랍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서랍들이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했다는 게 이 말이죠. 성전에서 누구를 보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본 거야, 이사야가. 자, 5절 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는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주하는 백성이라.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자신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내 안에 쫙 비춰지면요, 자기의 죄된 모습, 허물된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는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 부정하고 이런 말들은 문둥병 걸린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내가 그런 자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예수님과의 은혜의 동행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목마르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세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요. 늘 내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진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구나. 진짜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진짜 인생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 속에서 주님 앞에 잠잠히 누워있든 앉아있든 그런 시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멈추지 않고 나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 은혜의 동산에서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여러분 이 나의 문제는요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전부 적이야. 할렐루야. 지난번 내가 남편도 짐덩어리고 아이들 짐덩어리고 교회도 짐덩어리고 부모도 짐덩어리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내가 땅에 있을 때는 오만 개 짐덩어리야.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한 게 없어. 예수님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 산에 가고 그냥 뭐 집에서 교회에서 그냥 삶이라는 게 집에 있다가 산에 갔다 교회 왔다 이게 다 이거 할렐루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거 하고 있어. 근데 행복해. 할렐루야.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는데 먹을 게 생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육체도 건강하게 하시고 바랄 게 없어요. 바랄 게.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에서 발이 떨어지시기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늘 주님 앞에서 하루다 가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예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거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쫙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쵸? 비춰줄 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져서요. 막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고 나면 집에 갈 때는 막 그냥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하늘도 날 보고 웃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동행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강하게 터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뭔가 하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도 봅시다.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누가요? 예수님이 찔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가 찔리셔서 뭐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허물과 죄는요 여러분 진짜 끝이 없잖아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께 회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 아직도 내가 이래요. 난 멀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눈에 좋은 것들이 보이고 말이죠. 그쵸?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그쵸? 왜? 세상에 사니까.
이런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생 지을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나를 건져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6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요 여러분 요즘은 할머니들도 왜 이렇게 똑똑해. 그쵸? 뭐 네이버를 얼마나 검색을 잘하는지 유튜브에서 검색을 그래 잘하네 할머니들이. 할렐루야. 모든 지식은 어디에서? 네이버에서. 모든 지식은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참 똑똑해. 인간이 여러분 진짜 똑똑해. 다니엘서 12장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게 되고 뭐가 많아져요? 지식이 많아져. 지식이 풍성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똑똑해서 여러분 똑똑히 자기 알아맞아 전부 다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예수 동행 안 하면 전부 지잘났다고 전부 자기 목소리 낼 텐데 내가 동행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잘하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소름이 맞아 있어. 옛날 같으면 말썽도 많이 나고 이렇게 막 이게 말도 돌고 막 시험도 덜 일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동행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어. 뭐 누구 남의 말 할 것도 없고요.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말합니까? 제가 지금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 그런데 누구를 말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입이 쏙 들어갔어. 나 그래서 강력하다 이게. 할렐루야? 네. 안 그러면 모여가서 사고 막 할 건데 사람은 대통령도 그 자리에 없으면 욕해 안 해? 하죠. 사람들은 이 남의 말 하는 게 이게 아주 재밌잖아요. 그쵸? 근데 이 남의 말을 못하게끔 주님께서 왜? 내 허물을 아니까 전부 또 자기도 잘나면서 살 건데 동행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자기 허물을 쫙 져주니까 사람들이 입에 쏙 들어가 남의 말을 못하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자기 똑똑한 맛을 사는데 바보 중에 상바보 같아 우리는. 그쵸? 어떨 때는 멍해가지고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모든 그 생각들을 지우고 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지우고 있다. 멍해.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가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요새 불멍 이런 거 하잖아. 멍해. 좋은 현상인 거예요. 내 생각들을 주님께서 지워주고 계시. 사랑의 지우개를 막 지우는 거야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게 보여도요 무식하게 보이고 잘 이렇게 좀 똑똑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나는 그 맛으로 삽니다. 아멘.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요. 세상 사람 날 이게 하찮게 볼 수 있어도 예수님은 나보고 늘 그러다. 너가 최고야.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다. 늘 칭찬해 주시니까 예수님은요 나의 어깨를 쫙 세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마귀는 오면은 어깨에 힘을 쫙 빼는 게 마귀인데 예수님은 오면 내가 죄를 져도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 예수에게 오면 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나에게 오는 자가 최고다. 이 음성을 들으면 어깨가 펴져요 안 펴져요? 어깨가 쫙 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라는 맛을 사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나잖아요. 지옥에 가도 저 밑바닥에 가야 될 인생 아닙니까? 허물 가지고 죽었던 나를 예수님 뭐요? 그냥 살려놓고 보시는 거야. 공짜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할 수 있는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 가셨을까? 아멘. 신묘막측하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세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불렀나? 왜 불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부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빛이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표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광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알게 하세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신 성령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 빛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여서 온몸이 밝아져서 이 눈이 깨끗하고 선하여서 정말 내가 인생과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진짜 가치가 뭔지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행을 해보면요 여러분 일단은 설교를 많이 들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영이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입혀지는 것은 무너져야 되고요. 또 실패해야 되고 실수해야 되고 자꾸 무너졌을 때 어떤 영의 디테일한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들과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세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따라합시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 영의 일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축복인 거예요. 많이 실수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많이 실패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실수한 거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아유 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속닥하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데 동행할 때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 허물을 고백하고 아무리 고백해도 예수님은 고백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시침이 툭 떼고 있는 종교인들보다 무너지고 차빠지고 그냥 막 실패해도 늘 예수님을 찾는 자를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무너져라. 죄 때문에 많이 무너져라. 또 인생에 많이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영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나 왜 그래요 도대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요? 물어보잖아요. 축복인 거예요. 남이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경험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나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할 때 알아지는 것이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나는요 많이 넘어지고 속 썩이는 사람, 뭐 경제적인 어려움, 막 육체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막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진짜. 근데 지금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이 이렇게 막 돌아가가지고 얼굴이 대칭이 안 맞잖아요. 여자로서 여러분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합니다. 입이 돌아가 침도 흘리고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올라가는데요. 깜깜한 밤인데 야경이, 인천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찬양이 나오면서 입술에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날 구속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입은 막 돌아갔는데, 그쵸? 너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안에서부터 그 찬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 아닙니까? 네. 육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은. 할렐루야. 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약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힘드니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쫙 비춰주셔서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아멘. 내가 하리라. 아멘. 나를 바라보라. 아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게? 예수님을 보게. 아멘.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 그럼 영혼에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 어떻게 승리할 겁니까? 마귀가 떠나가라 해서 마귀가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안 돼. 나는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도하면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아.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아예 안 낫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낫게 한다니까요. 못 걷는 자가 걷고요. 허리가 굽었던 사람이 펴지고요.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면 또 기도할까? 또 그래. 근데 그 다음날 또 들어와요. 영이랑 귀신이 이게 있죠. 들어간다라 귀신의 처소 막 예수님의 처소가 아니면 귀신의 처소야. 인간은 둘 중에 하나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우면 그게 성령님이신데 채우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를 알게 하셔요. 여러분 이 일을 동행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장 6절을 봅시다. 6절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둠에 잡히지 않으려면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은혜의 찬송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막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고 이 찬양이 그렇게 나한테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요. 우리의 영광에 빛되시는 예수님만 계시면 아멘.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면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용서를 막 가끔 받고 나면은요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갑니다. 마귀는 너 어떻게 살 거야? 예수 사랑하면 밥이 생겨 떡이 생겨. 그쵸? 너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살 거야? 돈은 또 어떻게 할 거야? 허리도 수술해 뭐도 해야 되고 돈은 너 어떻게 할 거야? 마귀가 이렇게 속삭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빚이니까 빚도 갚아주래요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할렐루야. 빚을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빚을 낼 수 없을 때는요 누가 갖다 주더라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카드를 나 카드 쓰는 사람 진짜 부러웠어 옛날에.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야지 신용불량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는 차가 뻗었어. 그래가 이거 어떻게 차 고치면 돈 몇십만 원 들어가잖아. 어떻게 하나 하고 있으면 누가요? 배우 자동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쳐주고 가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카드 쓸 수 있게 됐잖아. 그 어떨 때 빚 져요 안 져요? 저요. 아이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쓸 때 예수님 사랑하려고 그래요. 때가 되니까 빚도 갚아주셔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인간은 어떻게든 살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요. 그쵸?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 안 살아? 살아죠. 근데 마귀가 막 걱정을 심어주는 거야. 염려를 심어주고 걱정을 심어주고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수술도 해야 되고 내가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아이고 아픈 게 자꾸 드러나는 거 보니까 고칠 때가 됐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막 드러나는 거야. 내가 하는 말 고칠 때가 다 돼서 고쳐 쓰려 그래요 주님께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전에는 고칠 염두가 안 났는데 막 드러나는 거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수술도 해야 되고 막 고칠 때가 다 돼서 그래요. 주님이 고쳐 쓰려 그래. 그러니까 여기 힘이 나 안 나? 힘이 안 나. 생각하게 달렸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래가 어떻게? 예수 사랑하면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너 그래가 되겠어? 기를 팍 죽입니다. 여러분 기 죽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다루실 때는 절대 안 죽입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라져요 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빚을 내게 되면 빚을 내고. 할렐루야.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은혜의 찬송을 늘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둠이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에게 주는 편지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는 편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탁 부닥쳤을 때 막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죠. 그쵸?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귀의 역사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영적인 거는 경험해야 돼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떨어진 거예요, 사실. 그쵸?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 세상신 마귀가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 사랑을,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할 때 막 혼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미할 때 있어요 없어요? 혼미할 때가 있죠. 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을 세웠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왜? 알아야 되니까. 그쵸? 알아야 되고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해결하시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혼미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자라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왜? 비치면 길을 알아버리니까.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내 안에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면 그냥 비춰져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안 보일 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꾸 찾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쫙 비춰주십니다. 마귀가 영광의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한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우리 안에 쫙 비춰지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봅시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사랑의 빛입니다. 용서의 빛입니다. 이걸 감각하는 자는요, 이걸 계속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기에는 관계없어. 여기에는 감각도 없고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다. 먹고 사는 거는 주님께 맡겨요. 책임져요. 절대 안 죽여요. 진짜 안 죽여요. 저는 그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리죠. 여러분 질병은 또 와요 안 와요? 또 오고 물질 문제도 또 와요 안 와요? 또 이 문제들은 계속 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그 사랑밖에 이길 게 없습니다.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간질인지 안질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큰 병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나는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은혜가 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 감각, 예수님의 이 사랑의 빛을 내 안에 채우는 이 감각이 더욱더 발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께 생명조차도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는 거지. 차라리 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낙이 있어 인생에. 난 낙이 한 개도 없어 진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집에 있다. 산에 갔다 교회 왔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 재미없어 진짜. 지금이라도 오늘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야.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생명조차도 그냥 예수님께 예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 말을 퍼펙트하게 던질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기쁨이 올라오고요. 즐거움이 올라옵니다. 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나는 많이 경험합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고 딱 내 영혼을 세우면요. 안에서도 힘이 쫙 올라오면서 기쁘고 즐거워. 행복해. 여러분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동행 속에서 계속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60장 다시.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라잖아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이 이르렀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있는 이 빛은 예수님의 영광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빛을 쫙 비출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만만합니까? 안 만만합니까? 안 만만합니다. 참 인생이 이 사는 게 보통 이거 참 장난이 아니야.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고 낙심될 때도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네 안에 빛이 있지 않느냐. 나의 영광을 바라봐라. 너는 나의 영광이 전부인 자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노라. 나에 따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네 안에 있는 빛을 비추어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봅시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온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특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요 캄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흑암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깜깜함은요 더듬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함, 흑암 재앙을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온 전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가득하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세상은 갈수록 깜깜하고 세상은 갈수록 캄캄함에 만민을 덮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비추었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뭘 보고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빛을 쫙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 일어나라. 영광의 길을 걷는 자가 한다. 너는 이 땅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영광을 이루는 자로 영광의 길을 걷는 자란다. 너가 일어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을 비춤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캄캄함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 빛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휴거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보세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뭐 기후 재앙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을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랑하시나? 뭐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막 팔레스타인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가 사람이 죽고 지금 뭐 대포 소리 들리고 뭐 총소리 들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우리 더 좋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둠이 땅을 덮어도 우리는요 내 위에 영광의 빛이 임하여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이것을 그 영으로 알아내고 감지하여서 늘 주님을 찾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런 신부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붓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아멘. 마지막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야.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야. 참, 이 길을 걸어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맨날 주님이 나를 꼬집으니까. 그쵸? 안 그래요? 주님이 꼬집으니까 조금만 하면 막 너 어디를 보는 거야 하잖아요. 간섭이 많죠. 근데도 좋아 안 좋아? 참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행복, 예수님과 사랑해서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늘 기쁘고 즐거운 이 동행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나라가.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진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제발 육체를 좀 벗어나고 나라는 것을 좀 벗어나시고 예수님께 생명조차도 던져버리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좁은 길,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설 때 주님이 다 우리를 두 팔 벌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안아주실 때 이 땅에서 받았던 괴로움, 이 땅에서 받았던 그 모든 눈물들 주님이 다 닦아주실 것이고 해주시면서 잘했다, 내 딸아, 너 최고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은 크고 넓고 많고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나를 알아주신다. 그거 하나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예수님 동행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영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세범으로 주고 통성으로 예수님 이 영광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과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 사랑의 세범으로 주고 통성